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제목 혹시 아시나요? 못 보셨구나. 예, 신데렐라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신데렐라 얘기 다 아시죠? 지난주 주일날 우리 김현종 사님이 제목을 딱 보더니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예,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그거 하면서 막 이렇게 쎄쎄쎄 많이 하고 그랬었죠. 예,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신데렐라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한테, 그리고 또 그 계모가 데려온 그 누이들한테 아주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던 중 왕궁에서 왕자의 배우자를 정하는 그런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무도회에 계모하고 계모의 딸들은 가는데 신데렐라는 못 가게 집안일을 왕창 시키고 갑니다. 근데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를 도와주지요. 그리고 그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도회에서 청년에 반한 왕자가 신데렐라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데 시간이 어느덧 12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쳐서 막 나오다가 신발을 또 떨어뜨려 갔네요. 유리구두를 떨어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자가 그 유리구두를 찾아서 이제 온 동네방네를 찾다가 드디어 이제 신데렐라를 만나게 되면서 그 신데렐라가 이제 그 나라의 왕자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신데렐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 세계에 500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콩쥐팥쥐. 네, 맞습니다. 네, 콩쥐팥쥐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신데렐라나 콩쥐팥쥐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시나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신데렐라 같은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위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으니 오늘도 내가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에스더가 신데렐라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역시 어려서 부모님을 잃습니다. 물론 계모가 있었거나 누이가 있어서 괴롭힘 당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에스더가 고아에 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다 보니 페르시아에서는 이방인 취급당하지요. 그러니 어려서 고아의 이방인 사람들이 상대해 줬겠습니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촌 모르드게가 잘 대해줬겠지만 항상 붙어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어린 시절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니 에스더야말로 신데렐라 이야기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신데렐라처럼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앞장을 좀 봐야 됩니다. 1장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왕이 돼가지고 3년쯤 됐는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잔치를 엽니다. 며칠?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성대한 잔치인지 술잔이 금으로 됐는데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 다른 모양의 금잔이고요. 먹을 것, 마실 것 풍성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막 벌려가지고 기분 좋게 하더니 잔치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온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왕의 후궁에서 막 잔치를 합니다. 후원해서. 그러니 기분이 좋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마지막 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려고 와스디를 데리고 오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와스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슨 액세서리야? 자랑거리야?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와스디가 기분이 나빴는지 왕의 명령에 불응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일로 인해서 와스디를 폐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된 그 이후에 라는 얘기인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후에. 성경은 그냥 그 후에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4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우리 혹시 옛날 벌써 꽤 되는 영화인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남자들 상의 다 벗고 이렇게 막 왕자 새기고 나와가지고 막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전쟁과 연관되어서 내용인데 그렇게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모든 사활을 걸고 전쟁을 치렀는데 대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큰 좌절감과 또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를 위로해 주거나 그를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과거 자기가 폐위시켰던 와스디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왕의 측근들, 이런 거 눈치 되게 빠릅니다. 왕이 지금 왕후를 좀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갑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왕후를 새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127도였죠. 각 도에서 이쁜 여자들을 뽑아서 왕후로 삼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이제 미인 선발대회가 열리기 시작하죠. 127도에서 그러니까 한 도에서 우리도 지금 강원도, 서울, 부산 이렇게 도별로 하면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하면 우리나라로 한 13개 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도에서 이쁜 여자 한 명씩 뽑아도 13명인데 한 명씩 뽑으면 좀 아쉽잖아요. 한 10명씩 뽑으면 만약에 127도에서 10명씩 뽑으면 1270명. 이게 많다고요? 많을 것 같다고요? 왜요? 페르시아보다 작은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았던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 1000명. 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은 더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정말 최소한 1270명의 후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 1270명의 여인들이 나라를 위해 또 가문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어떻게든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가 되려고 무진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이 왕 앞에 서기 위해 1년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아멘. 1년을 준비합니다. 뭐 하려고요?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사실 말이 좋아 1년이지, 아까 제가 1270명이라고 했을 때 370번 때는 2년 뒤에나 만나야죠. 그쵸? 730번 때는 3년 뒤에나 만나야죠. 어떤 이는 거의 5년 다 떼서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기다리면서 뭘 했냐? 6개월 동안은 뭘 발랐대요? 모략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물에다가 모략을 쫙 해가지고 그 모략탕을 만들어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또 나와서는 모략 기름으로 몸을 바르고 그러는데, 이 모략을 왜 썼냐 봤더니 몸에 잡냄새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옆에 있으면 무슨 냄새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 난대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 보면은 막 되게 무슨 냄새 나죠? 이런 잡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잡내가 있는데, 이런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모략으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6개월 동안 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또 뭘 하냐? 왕궁 예법을 배우겠지요. 그 다음에 또다시 몸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또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또 생활하는 모든 것 다 규칙대로, 규례대로 이제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모략으로 청소를 했다면 이제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향기로운 향수로 이렇게 몸을 또 이렇게 향기나게 준비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 후보자들은 순서에 따라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왕의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여인들이 요구하는 장신구와 옷, 그리고 각종 폐물을 요구해서 몸을 치장했는데, 이 받은 것들은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왕과의 하룻밤을 위해서 여인들은 1년 동안 정말 피나는 준비를 합니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피나는 연습, 그리고 노력, 철저한 준비. 성도님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으십니까? 모략을 이용해서 우리의 잡내를 제거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잡내를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주일날 저녁 이후에는 가족들 위에는 다른 사람들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만나봐야 좋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조금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거나 또 옆집 이야기하다가 또 기분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녁에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 한 주간의 세상의 때를 모략으로 잡내를 제거하듯이 제거하는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주일 아침마다 자녀들 또는 남편들이 늦잠 자가지고 막 깨우고 막
오늘 주일인데 예배 준비해야지 막 그런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막 짜증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까?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걸 놓고 토요일 저녁에 또 내가 일어나자마자 그걸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제발 우리 자녀가 또는 남편이 속 썩이지 않고 잘 일어나서 정말 기분 좋게 주님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준비하는 게 힘들다면 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 맞춰서 오시지 마시고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 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오셔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을 만나러 왔는데 옆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인사만 하세요.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하십시오. 시간 많은데 굳이 그냥 예배 시간 와가지고 막 옆 사람 만나가지고 지난주에 뭐 했어? 어떻게 지금 왕 앞에 설 사람들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여인들이 1년 동안 왕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예법입니다. 이거 모략 6개월, 향 6개월 이거 안 하면 왕을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왕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준비가 왕 앞에 설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최소한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는 하실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에스더의 순서가 되었지요. 그리고 에스더와 하룻밤을 보낸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했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에스더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에스더의 그 탁월한 미모 때문에?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 연구한 학자들은 에스더가 아무리 예뻐도 1270명 중에 그녀보다 더 이쁜 여자 없었을까? 아마 비슷하거나 더 이쁜 여자들도 있었겠지. 그 미모 때문은 아니죠. 그러면 섹시해서? 성경을 좀 이따 더 보시면은 다른 여자들은 옷을 특별 주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장신구도 걸치고 옷도 주문해서 이렇게 입는데, 에스더는 내시 헤게가 준비해준 옷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더 섹시하거나 더 화려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15절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다고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에스더는 사랑받았다는 이야기이죠. 왜? 지금 이 여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밀하고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좀 예뻐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막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야, 쟤 화장품 뭐 썼니? 그 화장품 갖다 써야 되고, 쟤 요즘 뭐 먹고 다니니? 그 먹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야, 어디서 마사지 받았어?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막 서로 정보 캐고요. 막 그런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1270명, 최소한 1270명이 그 안에서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에스더는 사랑을 받았대요. 왜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상대방을 너무나 잘 챙겨주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녀의 잘못이 좀 보이면은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해 주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니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헤게 역시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헤게는 왕의 여자를 관리하는 내시입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나왔겠습니까? 정말 이쁜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성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정말 좋은 성격의 여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정말 엉망진창인 성격의 여자를 만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왕의 여자를 관리하는 이 내시의 그 직업 특성상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괜히 이쁘다라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막 짜증나는 감정을 드러냈다가 이 여인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제가요, 저 사람이요, 그러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가 지금 에스더를 좋게 봤습니다. 단순히 좋게 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은혜까지 베풀 정도로 회개가 에스더를 너무 좋게 봅니다. 왜요? 아까 말한 대로 에스더는 배려할 줄 아는 여인. 그러니까 이 내시가 준비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지,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대했다면 이 에스더는 이렇게 수시로 챙겨주시고 때마다 챙겨줘서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내시가 막 이렇게 궁녀들 챙기다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지랄 같은 성격의 여자가 막 뭐라 그러면은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에스더가 그걸 보고 또 가서 위로해주고, 그냥 잊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게 위로해주고 하니까, 배려해주니까 이 내시도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내가 그동안 상대했던 여인들 중에는 이런 여인들이 없었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에게 요구했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말 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 헤게도 에스더에게 관심을 갖고 좋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게 역시 마음을 열고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에스더는 지난밤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도 왕을 배려해 줄 아는 여자였기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왕의 침실에 들어간 여자들, 이 여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 접근했지요. 왕후가 안 돼도 좋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임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왕이 나 오늘 피곤해, 오늘 그냥 잘래, 그래도 말을 안 듣지요. 어떻게든지 유혹을 해서 잠자리를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과의 잠자리 이후에 왕이 아이를 갖기만 하면 왕후가 되지 않아도 그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왕은 에스더를 만납니다. 왕이 피곤하다고 하니 에스더는 슬그머니 왕의 곁에 다가와서 손발을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따뜻한 물도 이렇게 공급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언제 다시 왕을 보게 될지, 아니 평생 왕의 얼굴을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에스더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왕이 편하게, 왕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왕이 만났던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뤘는데, 이 여인은 뭔가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에스더는 옷차림도 너무 수수합니다. 헤게 네시가 준 옷 그거 입고 그냥 옵니다. 이런 여인을 본 아하수에로 왕, 왠지 색다른 여인을 만난 것 같죠. 갑자기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는 함께 안 했을지언정 에스더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했겠지요. 그러면서 지난 그리스전에서 대패하면서 마음의 그 상실감, 좌절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에스더와의 하룻밤 사이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여인과 계속해서 함께 한다면 다시 한번 날아오를 것만 같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더 이상 다른 여자들은 만나볼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바로 왕후로 맞아들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열고 심지어 세금까지 면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일삼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무엇보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아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배려가 무엇입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 받으려고만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잔치로 풍성케 해주시고 상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도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입니까? 이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시고 또 나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인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평일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는
일상에서 이렇게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기 바쁘고, 또 수요예배는 일하다가 또 오시다 보니까 준비하기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급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